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로 재수 없는 사람, 복이 없어도 이렇게도 없을까 싶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지파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입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을 피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내와 의논했는데 갑시다. 아들들도 아빠 가지요.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한 고향인 것을 우리가 짐작하죠.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 이 엘리멜렉은 서슴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모압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못 지나가게 하고 오히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돈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없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못 박아놓은 백성들인데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으로 갑니다. 결코 바꾸지 않아야 할 베들레헴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그 장소를 떠나서 말씀 없는 곳으로 이방 땅으로 밥 먹으러 갑니다. 배고프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약속의 복을 밥 먹는 것과 바꿔버린 엘리멜렉이죠. 마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그런 에서와 같은 모습입니다. 신령한 복을 밥과 바꾼 이들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인데 그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남아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흉년에 다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뜻깊은 창립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들의 가나안, 우리들의 베들레헴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우리 강서 가족들에게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베들레헴이요 가나안입니다. 이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그냥 세상 것 밥 먹는 것에 팔려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얻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떠나 말씀 없는 곳에 갔을 때에 가장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죠. 그뿐입니까? 장자가 쓰러지고 차자가 쓰러져서 집안에 남정네랑은 없게 됐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암담했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두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려고 말씀 약속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흉년 들어서 떠나왔는데 이 꼴이 웬 꼴입니까? 더더욱 주변의 이방인들은 저 하나님 믿는다고 저 엘리멜렉 집안 우리한테 오더니 하나님도 없는가 봐. 저렇게 다 망하고 말았네.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질시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을 터이니 그 눈총도 참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돌아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또 얼마나 창피할 일입니까? 나오미 한 살림 가지고 지들 살겠다고 가더니만 저 꼴 좀 보소. 다 망해먹고 혼자 오네.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자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거덜나 버린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요? 보통 사람들은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슬프면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신을 자책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면 또 절망에 빠져 있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게 하십니다. 삶의 자리를 확인하게 하셔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는 결정적일 수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을 수 있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복인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삶이 피폐해질 때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셔요.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게 아픈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더욱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할수록 작은 허물에도 아프죠. 정말 이것까지 하나님께 제가 잘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나오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생략되어 있지만 그의 매일 밤이 눈물로 벽에를 적시는 그런 회개의 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요, 먹고 살겠다고 남의 나라에, 이방 나라에 찾아와기까지 했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나이다. 나의 허물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저버린, 말씀을 저버린 나의 허물입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6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 사람은 살 소식을 듣지요. 그러나 죽을 사람은 살 소식을 전해줘도 모르는 거죠. 들을 수 있다는 것, 기쁜 소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들었어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복된 소식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다 은혜인데, 이제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자 결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가 떠나올 때 참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살림 다 가지고 살 길 찾아서 여러분 잘 계십시오, 저희들은 떠납니다 하고 떠나왔는데 이제 아무도 없이 다 살림도 까먹고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 쉬울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차라리 그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이왕에 여기 와서 살아온 것 며느리들하고 이방 나라에서 죽고 말자, 이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자존심 상해서.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 내 하나님 품으로, 내 조상들의 뼈가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는 돌아가리 결심하고, 이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왔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서 그걸 아파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빌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서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죠. 오늘 여자지만 나오미는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위기를 당해서 떠났던 나오미가 위기를 당해서 남편 잃고 자식들을 잃고 다시 돌아옵니다. 삶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그냥 도망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더 굳건히 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알곡과 쭉정이가 그것인데, 키즈를 하면 어떻습니까? 쭉정이는 그냥 키즈를 하면 할수록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알곡은 키즈를 하면 할수록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지금 절망 속에 있거나 지금 슬픔 속에 있는 성도도 있을 텐데,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굳건히 서십시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단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나오미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고향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참으로 다 잃어버린 삶, 바닥을 친 이 나오미, 이제는 늙고 외롭고 슬픈 이 여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와 그의 슬픔과 그의 절망을 뒤집어서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그의 이름 아래 후손을 주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룻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 하면 넉 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오늘 룻기 이 1, 2, 3, 4장으로 된 룻기의 1장 1절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으로 시작해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 가정의 사로 시작이 되는데, 룻기를 마무리하는 4장 마지막 부분이 21절로 22절인데요.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마지막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룻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으로 시작한 이 룻기가 결국 뭘로 마무리되냐면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룻 얘기, 나오미 얘기, 엘리멜렉 얘기,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 룻기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 위대한 왕 다윗이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쳐버린 인생,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건더기가 없는 이 나오미, 다 끝나버린 이 여인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그 삶을 팍 뒤집으셔서 정말로 존귀하게 다윗, 그 위대한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사람들이 그 오벳, 룻이 낳아준 아들 오벳을 안고 가면 다 나오미를 칭찬하잖아요. 복되다고. 그리고 이 룻기가 마지막 기록한 대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룻의 그 계보에서, 나오미의 계보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은 강서교회가 세워진 51주년 되는 날입니다.
1964년 11월 1일 그날도 주일이었고 오늘도 주일인데요. 신월동, 화곡동 사이에 신곡동으로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제 강서구가 떨어져 나올 때 강서교회로 이름을 고쳐서 지금까지 51년째. 이제 우리들이 창립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칼럼에도 썼지만은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이 창립주의를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강서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날에 우리 모든 중직과 강서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마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뜻을 다시 되새기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뜻을 새겨서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결단과 그 회복을 우리는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셔요. 원로 목사님은 이곳에서 4가지 중심의 목회를 펼치셨죠. 사랑, 감사, 충성, 전도. 조금 이따 이제 목사님 그 인사말도 들을 텐데 한결같아요.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이대로 부임하면서 5개 목표를 정했어요. 이것은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의 속성입니다. 목사님의 4가지 그 정신을 이어서 더 체계 있게 더 확장시켜서 세워놓은 게 5대 목표죠. 영감 어린 예배, 성숙의 훈련, 생기 어린 선교, 기쁨의 섬김, 그리고 하나 되는 사귐. 이것은 모든 교회가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목표이죠. 이것이 어느 하나도 없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우리 강서교회는 참으로 이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사랑, 감사, 충성,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이날에 그런 다짐을 다시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본으로, 기초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 창립주일의 정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51년 역사 중에 우리에게도 나오미 같은 아픔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니까 목사님, 사모님을 잃으시고 혼자 계셨어요. 참으로 그 아픔이 어땠을까 목회하실 때 짐작을 해봅니다. 사모님 여러 해 동안 아프셨으니까 신방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제 병 들어서 이렇게 그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쓰러지다시피 있는 시간들, 목사님 참 힘드셨으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사모님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이제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는 부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제 아우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날 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다는 말을 듣고 이 강단에 밤 11시쯤 손들고 동생을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하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러나 동생은 순교하고 또 어머님 좀 담대하게 저에게는 말씀하셨지만 막내 아들을 먼저 보내고 마음에 충격이 되고 아마 지금 생각하면 이 양반이 그게 마음의 충격이었구나. 그래 또 어머니까지 별세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 우리 장로님들, 귀한 장로님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이 가시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 딱딱한 의자는 요즘에 개척교회도 이런 의자 가지고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큰 부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또 슬픔과 아픔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의 자리에 있고 약속을 품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나오미를 하나님이 존귀케 하셔서 정말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삶으로도 메시아의 그런 조상인 다윗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 강서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도 교회와 함께 여러분 개개인이 이루어가실 여러 가지 삶도 참으로 나오미처럼 새롭게 새 역사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창립 51주년에 주시는 이 룻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앞을 향하여 또 다른 100주년을 향하여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